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왜 무슨 질문했냐면, 하나님 왜 남자한테만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한다. 이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자가 기도 많이 할까요? 남자가 기도 많이 할까요? 남자분들. 없어, 남자분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각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에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아버지, 가장되는 남자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두 손 들면요, 여자들은 놀래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쿠마 중앙교회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은 더 많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노와 다툼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갖고 죄 짓는 데 자꾸 쓰지 말고 기도를 함으로 두 손을 들어서, 거룩한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던 건 뭐냐면,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동작을 요구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손을 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다른 데들을 다 생략하고 출애굽기만 좀 찾아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도 그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을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뭐를 들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작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바로 왕이 안내 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말로 해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하여 손을 들라고, 손을 뻗으라고 이렇게 동작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계속 나오지만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관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거기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의 재앙도 내리고 8의 재앙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My people과 이 애굽의 your people을 하나님은 반드시 I will make a clear distinction, 구별을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손을 들라 하시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갖다 놓으면 어둠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22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손을 들어서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손을 들어서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들라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렸다고요? 이 우박이? 애굽 땅 전역에 내립니다. 그런데 한 절 더 봅니다. 27절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려야 안 내요. 고센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손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21절 여기 나오네요. 자막에 다 보이시나요? 이거? 네,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라고도 하고 손을 스트레치 하라고, 스트레치아웃 하라고, 내밀기로 하라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라. 어느 정도냐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22절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할렐루야, 뭐가 있었다고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애굽 땅 전역에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하나님 왜 자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빛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라 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세수도 못할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을 뚫어지게 보지 말고 살짝 쳐다보세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이 빛이 나나 안 나나. 여러분 이 빛은 어젯밤에 주무실 때 깨끗하게 씻고 무슨 비비크림 바르고 이래서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빛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굴에 빛이 난 케이스가 정말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내려와요.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계명을 들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직접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뭘 됐어요? 수건을 대고 모세를 쳐다봐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 줄 몰랐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붙들고 내 얼굴에 빛나지 소용없어다. 우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 그 주님과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평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물병을 이렇게 해서 놓고 설교하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저처럼 성격이 예민한 분은 설교를 못 들어 이겨 넘어질까 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이거는 좀 평안해요, 그죠? 평안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게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아주 드물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 즉 모든 것이 잘 돼야만 평안한 그런 평안을 난 너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I'll give you my peace예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없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풍랑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풍랑 가운데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성전문을 열 때는 네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감사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네 자식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네가 기도하는 한, 예배하는 한 그 자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들어와. 믿음으로 감사하고 들어와. 여러분 감사는요, 잘 됐을 때 하는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주께서 미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중에요 저를 울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 또래 남자분인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계속 어렵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가게 문을. 근데 주일날 예배 때 오더니 목사님 저희 가게 문 닫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된다.
근데 뭐라 하냐면 폐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폐업 예배.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개업 예배는 수십 번에 수백 번 넘게 해봤지만 가게 문을 망해서 닫는데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냥 언제냐고 날짜가.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셀 리더가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폐업 예배하는데, 폐업하는데 망해서 가게 문 닫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자식들 잘 될 때, 대학 가고 그럴 때 감사헌금 하시죠? 떨어질 때 감사헌금 해봤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헌금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 때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지. 하나님이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네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네가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나가면요 어둠 속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10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11년 그 다음날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세상음하고 나비로 약하나 3절 가사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다음 뭐죠?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손 들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 백성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둠과 섞여서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가득한 애굽 땅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아니 2014년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빛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흘러나가는 은혜의 빛이 흘러나가고 평안의 빛이 흘러나가고 기쁨의 빛이 흘러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들이 우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분 만나면 기뻐. 저분 만나면 참 인생이 평안해져.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두 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동작 없이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을 내밀어 하나님 모세에게 이 동작 없이도 행하실 수 있는데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전부 다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도망가다가 홍해 앞바다에 직면한 거예요.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만 주님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적이 없죠. 왜? 그 바다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읍스하신 적이 없어요. 왜? 단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은 it's my mistake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고 마실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네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홍해바다, 이런 강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백성들처럼 뭐 하고 있느냐고.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고 있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해. 왜 손을 내밀라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요, 모세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손을 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갈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냐? 내 인생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0%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4년 반 전에 이제 5년 다 돼가는데 저도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술할 때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신방을 다녔지만 제가 암 수술을 해보니까 저도 죽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아픈 분들 기도해 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제가 기도해 보면요, 100명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로 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죽을 병이든 살 병이든 관계없어요. 그 병은 하나님 반드시 100% 응답하세요. 첫째는 고쳐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침을 안 받아도 믿음으로 그 병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청년 중에 결혼 안 하고 40대 남자 청년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이 형제가 이 위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암이 다 걸려서 전부 다 위는 드러냈어요. 장도 자르고. 두 번의 수술을 하고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이 청년은 방송실에 이러면서, 목사님, 주일 예배 때만큼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지 않대요.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자막에 성경을 쏘지 말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만큼만, 한번 봉독할 때만 성경을 다 같이 읽고 들고 교인들이 읽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 스크린에 익숙해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 청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임종의 때가 다가왔어요. 면회 사절 해놓고 병원 만나지 말라고 가족들만 면회할 때 제가 갔어요. 그때 그 형제한테 의식이 다 잃어버렸을 때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형제한테 가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 형제한테 어떻게 신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승리가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그 형제가 소리도 못 듣고 읽을 수도 없지만 카드에다 써서, 오직 누님 한 분이 있는데 거기 간호인데 카드에 썼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승리가 뭔지를 가르치셨다. 승리는 병이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병 들어서 안 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다. 그걸 써서 갖다 놓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승리가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일단 교회 딱 생기잖아요. 그럼 암 환자들은 일단 병이 발병하면요, 저한테 기도받아 딱 올 때 제가 암에 걸렸으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오면 기도받으러 앉지 않아. 일단 저를 달려와서 저부터 껴안습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죽을 준비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기도해 주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당신 죽을 준비됐냐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준비하라고. 죽을 준비해야 살 준비가 되는 거야. 어떤 부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교인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몰라도 나도 걸렸잖아. 괜찮아. 이 얘기를 제가 해줬더니요, 옛날에 유방 걸렸던 우리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암에 안 걸렸을 때도 나한테 신방 와가지고 죽을 쯤이 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몰라, 기억이 안 나나. 저는 왜 그러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고난 하나 만나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LA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암 수술하고 모든 집회를 취소했어요. 1년 동안 취소를 했는데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만 3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목사님 수술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거기만. 이분이 목사님 저를 작정하고 부른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잘 인도했어요. 3일째 마지막 날 아침에 딱 제가 왔는데 목사님 암 환자들만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근데 뭐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새벽 기도 때도 한 2,000명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딱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야죠. 오늘 암 환자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닌 사람은 나오지도 말라고, 암 환자만 나오라고 하는데 20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 하다가 쓰러질 뻔했잖아요. 20명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예요. 누가 암인가 물어봤더니 아기가 암이에요. 혈액암, 백혈병.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바친 것처럼. 힘들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들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내일 수술이래요. 기도해드렸어요. 20명을 다 1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기도 안 해줘요. 개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 끝나고 왔어요. 며칠 후에 LA의 그 교인 중에 유방암 수술을 그 다음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죠. 수술했는데요, 의사가 쨌는데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가대를 하는데 자기가 낫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해서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거지 무슨 제가 한 거냐고, 어디가 소문내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시애틀에 기도하러 온 적이 있어요. 백인 목사님인데 이 백인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근데 이분이 베트남 사람들을 도와줘요. 근데 베트남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라는 게 LA에 있는데 이분을 은퇴하는 이 장로교 신학교 교수였던 목사님을 그 신학교 총장으로 모시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가기로 하고 검사를 받은 건데 브레인 캔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레인 캔서가 발견되면서부터 점점 이게 조금 심해져서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못 쳐요. 근데 그 베트남의 신학교에서 이분을 모시려던 목사님이 그 교회 한국 집사님 얘기를 어떻게 해서 듣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신 거 아세요? 저보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절대로. 누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인데 꼭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올라오시겠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닌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아내랑 얘기하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런 장로교 목사님이 기도받으러 백인 목사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분이 올라오게 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라. 그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들어오는 길에 아내한테 여보, 주님이 가서 기도해 드리라 그러시네. 저는 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듣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내려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수술을 못 받아, 이게 그 부위 때문에. 그래서 키모를 치료받고 며칠 후에 내려오는 날짜 고맙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도록 집에서 그 집 주소를 받아가지고 딱 찍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부터 그 목사님 댁까지 245km예요. 왕복 500km예요. 찍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정말 이 쫙 해서 벨비 쪽에서 해서 절로 돌아 내려가가지고 갔는데 이 목사님 네 분과 키가 자그마한 베트남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벤인 같기도 하고 이상한 성령의 은사 이런 사역하는 사람일까 봐. 이 장로교 목사님 이 네 분이 너무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시지 말라고, I'm not that kind of person. 저도 백그라운드가 감리교고 쭉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걸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그게 안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베트남 목사님이 시애틀에 있는 베트남 목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패스터 팍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미국의 LA에 있는 신학교에서 초대하는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처음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기도했대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성령님 마음을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인도하셨냐면, 만약 이 패스터 박이 전화를 받고 이 백인 목사님이 기도받아 올라오라 했잖아요, 밴쿠버로. 근데 이 패스터 박이 전화 받고 내려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라 그러더래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하는데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성령님이 정말 같은 분이구나. 기도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영어로 기도하고요, 그다음 한국말로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가 갖고 있는 한글 영어 이 성경책을 갖고 싶다 그랬어요.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보내드리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며칠 후에 이메일이 왔어요. 네가 기도하고 간 날부터 컴퓨터를 그날 오후부터 치기 시작했고
오른손을 못 쓰었는데 내가 잔디를 깎고 있다. 그러면서 평생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로는 했지만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던 이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 홈페이지 블로그에 뭘 올렸는지 아세요? 워킹 온 워터, 무리를 걷는다는 이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쉐어하는 걸. 그러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기를 저희 부부 사진을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블로그에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65세가 넘은 분인데 저한테 가족들만 보는 거니까 제발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네 블로그에 제 사진을 올렸다니까, 우리 부부 사진을. 워킹 온 워터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 기적을 믿으라고 강요 안 했던 목사님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점점 좋아지는 얘기를.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 브레인 캔서가 줄었다는 얘기를, 점점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 기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근데 주님께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했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너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홍해 바다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큰 홍해 바다도 있고요, 작은 불가능의 강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지 아세요? 그 강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안 찾고도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터 나가 싸울 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손을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모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해봐요. 누군지. 누구예요?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모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 목사님이죠? 그럼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왜 또 장로님들만이야? 이게 한국교회는 장로님밖에 없어. 어려운 일은 다 장로님이 하래. 영광들은 자기들이 받고. 교인들이 아론과 훌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 집사님, 이 남자분, 장로님 나와보세요. 여기 권사님이세요? 나와보세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손을 어떻게 받쳤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장로님 아론, 한국분 같지 않으신데.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힘들 때 어떻게 받쳤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받쳤겠죠, 그죠? 근데 저한테 매달려 보세요. 요즘은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 매달려 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 같이, 목사님 교인 중에 아니라 전 교인이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기도의 손이 연합되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교회예요. 왜 손을 들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라고 했어요?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손 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손 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뜻도 있죠. 손을 든다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될 테니까 저희 교회에 한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한나라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가 4학년 때, 지금 7학년이 됐는데 4학년 때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나와요. 잘 열심히 나오는데 하루는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등록했어요. 70세 되신 할머님이. 어떻게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새 가족실에서 자기는 절에만 30년을 다녔대요. 40년을, 3, 40년을 다녔대요. 교회를 평생 처음 왔대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여러분, 밴쿠버에도 그 서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밴쿠버에서도 그 절을 계속 나갔대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교회를 난생 처음 왔는데 내 손녀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걔가 나라예요. 어느 날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잘 가방 놓고 할머니 보고 울기 시작하더래요. 5분을 10분을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나라야 너 왜 우니?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일주일을.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놓고 울더래요. 일주일을. 30분을 울고 20분을 울고 1시간을 울고. 일주일이 지나서 할머니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할머니가 붙들어놓고 그 다음 주에 뭐든지 얘기하면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애가 뭐라냐면 물음을 딱 그치더니 할머니, 나는 엄마 아빠랑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할머니는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같이 교회 가면 안 울어. 할머니가 뭐는지 아세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리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할머니 교회 처음 3, 40만이 처음 교회 나왔는데 70평생에 처음 교회 나온 거죠. 절에만 다니다가. 괜찮냐 했더니 교회도 좋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유년부실로 달려갔어요. 나라를 불러가지고 초등부실로 가서 너 할머니 오셨더라, 너무 좋겠다 했더니 얘가 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6개월이 지나서요 한 번도 안 빠져 성실해요. 절에 다니던 분들은요 교회 생활하면 너무 성실해요. 그리고 결국 1년이 돼서 세례를 받았어요. 1년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등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같이 왔냐면 할머니가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40년 절을 다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요리하시던 분인데 나라가 1년 지나니 또 울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 할머니 교회인데 왜 또 울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제 할아버지 지옥 가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 울지면 할아버지 다음 주부터 내가 데리고 가. 그래서 하루 울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평생 오셨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교회 좋대요. 할아버지가 1년 뒤에 세를 받아요. 저희 교회 2, 4분이 다 명예 집사가 되셔서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날 오셔서 너무 기뻐서 또 나라한테 가려고 새가족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요, 이 카페트에 새가족실 바로 앞에 나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야 할아버지 오셨다, 너 또 할아버지 전돼서 고맙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할아버지 오신 건 기쁜데 할아버지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애가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바로 전 며칠 전에 교회 학교 무슨 성탄의 축하회음을 하잖아요. 발표하는 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걔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라를 불렀어요. 모든 교인들과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나라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을 위한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 3, 40년 절에만 다니던 이분들을 눈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라에게 준비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울면서 박수를 쳤겠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를 못하면, 따라 하시라니까요. 전도를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저는 그 앨범에서 이걸 봤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기도에 두 손을 드니까 40년 절을 다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게 돌아오는 영적 승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은 승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그러므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너희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불가능의 강을 갈라지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승리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홍해와 같은 불가능의 강을 만난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는 끊어질지어다.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아말렉은 주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앞에 나와